보셔도 좌우에 천사들도 있는 겁니다. 혼자 예배드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성경 말씀은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실책은 성경 기록된 분명한 내용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다른 뜻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뜻과 다르게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쪽으로 가는 현상들을 바로잡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면 다친다 이거예요. 곧장 가야 돼요. 그럴 때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자전거, 그 자전거를 뒤에서 아빠가 잘 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 어느 정도 밀어주시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옆으로 쓰러뜨리지 않고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또 오빠가 여동생을 뒤에서 이렇게 자전거 밀어주면요,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자전거 배워요. 이와 같이 성경을 원래 뜻대로 그대로 읽어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똑바로 이렇게 밀어만 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으로 처박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전거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뒤에서 이렇게 똑바로 가도록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요 무조건 원래 뜻대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솔직히 더러워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읽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으면 원래 기록된 대로만 읽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존재 안 할 때 이 편지만 갖고도 사도 바울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을 깨끗이 하면 또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 갖고 회개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끗이 청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로마서가요,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로마서 특정 구절을 이용해서 마음껏 죄지도록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죄를 마음껏 지어도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상한 기복주의, 세속주의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을 철저히 본문은 금지하고 있는데, 본문에 있는 한두 절만 띄어서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러나 쉬운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중요한 절, 근데 로마서는 집에서 다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성경을 백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해석이 잘못되고 과거형 문장인데 현재형으로 번역이 돼 있고 그래요. 한국 성경은. 그러니까 계속 성경 번역을 안 읽더라도 이걸 바꾸고 그래야 돼요. 팔리질 않아요. 옛날 성경만 익숙하니까 팔리지 새로 번역하면 팔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계속 원래 원문대로 과거형이면 과거형으로 해야지 현재형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를 제가 자꾸만 잡아드리면서, 왜 영어 공부를 어린이들 해야 되냐? 영어 성경은 이 과거형이 현재로 잘못되고 이런 게 없어요. 적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 중에 NIV는 단어를 막 빼먹고 번역을 해. 킹 제임스 버전은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박아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400년 전 영어라도 그게 제대로 된 영어 성경이에요. 예, 제가 그 성경 어느 부분 연구하면 일주일을 이 비교 연구를 한 다음에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영어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헬라어 원어 원문 성경을 모르신다 해도, 그리스 성경을 모른다 해도, 히브리 성경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목배임을 당하면서 성경 번역을 했던 이 영국 사람들의 그 성경을 사랑하던 그 정신, 수백 년 동안 죽임당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럴 때 목숨 걸고 번역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영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 그렇게 믿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하는 거, 또 성경 해석하는 거 열심히 다시 들여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어 주실 때 30절까지 읽어주세요.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셨던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던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1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양심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양심의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불로 태우시고 선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읽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이 말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하올 때 말하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예배자분들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의 일들이 다 집안마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가득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진리의 이름 우리 구원자 예수님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원문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일 28절 뒤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시면 그들 29절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미리 하신 자들이다. 이래가지고 미리 하신 자들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28절과 29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는 미리 상태를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아셨다 이거예요. 미리 아신 자인데 그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셔요? 모든 게 착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함이 완전히 결합이 되도록 하는 인생길로 부름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더라도 의롭게 말하시는 생각이 전혀 없는 구절이에요. 아시겠어요? 죄악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도록, 선이 결합되도록 그 인생길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완성되고 선이 나타나는 인생길이 이제 펼쳐지는데, 선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인생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 이런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슬픔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게 합력해서 선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지, 악이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선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은 자의 찬송과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그런 기복주의 신학을 개발하는 일부 주석에 그런 식으로 잘못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 합력하여 뭐가 연결이 돼요? 선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먹고 사는 일 자동으로 해결되니까 먹고 사는 일 갖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요 일만 잘 되면 너희 집안은 대대에 먹고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이 선인에게 복을 주심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근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근심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근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 되는데, 저 위험한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 이런 근심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근심의 마음이 아닌데, 이것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제해버리는 사역이 있어요. 세례 요한 사역. 그걸 거치고 예수님한테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토대 세례 요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회개한 영혼들한테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져요. 욕심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데 욕심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천국님 나를 끼워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천국 그거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소유물, 장난감처럼 이 천국 내 거야, 기도하면 천국 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얘기해서 영이 가난한데, 영은 무의식 세계를 영이라고 그래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영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보다 더 깊은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 무의식 세계도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데 어디까지 없어? 무의식 세계에서 뭐를 헛된 걸 바라지도 않는 상태에서 천국이 다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이 다 끌어당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욕심이 없는데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 나 욕심 없어야 돼, 욕심 없다 이렇게 아니고, 이거는 의식적으로 욕심을 없애는 거고요. 그 말씀이 진짜 좋으니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일본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제일동포예요. 소프트뱅크 회장님. 그런데 그분이 빠진코 사업에서 크게 돈을 번 집안이요. 땡기는 거, 도박을 해서 엄청 부자가 돼서 그 도박업과 더불어서 금융업을 해가지고 무지무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도박으로 번 거는요, 일을 안 한 걸로 쳐줘요. 도박하면은 천국 가기도 어렵지만
끝에 회개하고 천국 가도요 평생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게 돼요. 손 회장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금융업이라는 건 이자놀이인데 이자놀이 해가지고 돈놀이 해가지고 번 거는 천국 가면은 일을 하지 않은 걸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데 효율적인 게 가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 근데 잘 보세요. 애 낳고 키우는 거 있죠. 그거는 아무 돈이 안 나와. 애 낳고 키우죠. 똥오줌만 나와. 그런데 그 아기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키운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한 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하는데 돈을 바라보고 회사 일을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지만 집에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일한 사람은 똑같은 동료 과장인데도 하늘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가족 부양의 의무가 이 모세율법의 아버지들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다고요. 그럴 때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부인 생일날 뭐를 해줘야지. 선물해줘야 돼. 우리 애들 학비도 해줘야지.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잘해드리나 또는 장인 장모님 어떻게 잘해드리냐. 그래서 가족 부양이 누구나 보면 그건 인간이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일로 모세율법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이 금융업을 했는데 그거를 남는 돈을 융통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융통을 해서 자기가 차익을 해서 가족 생계비를 대준 것만 하나님 일이고 그 수백조 원을 튀겨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이런 거는 기록된 율법에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혹시 간다 하더라도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온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벌진 않았어도 기록된 대로 네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살았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그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커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독자 이삭을 키우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아기를 많이 키우면은 이 영광이 대단한 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랑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랑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을 딱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헛된 거를 바라신 상태에서 5일 살다 6일 살다가 성경 보시면 이게 정확히 안 읽혀져요. 그래서 어떻게 읽혀지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예정론은 아버지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정하시지 지옥 가시도록 예정하시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본문에.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중요한 절이 30절인데 이게 8장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9장 초반까지 가면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되는데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이게 과거형 동사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세요. 옛날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르셨고 부르셨던 그들을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뜻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빠찡꼬를 하고 있고 도박 슬래트 머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도박아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예? 주먹질을 하고 있는데 깡패야 이렇게 부르시는 걸로 알아요. 본문은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셨어요. 너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을 구원해야 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 부르실 때 아무개야라고만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부르심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들이 다 연결돼서 착한 일들만 쫙 일어나는 그 내용의 부르심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로 보통 아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28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해석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야 돼요. 물살을. 그런데 이거를 한 절을 뚝 떼어내서 바가지로 푸듯이 이제 한 절만 본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고인물이라 말씀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임의대로 사사로이 풀면 그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깡패를 하더라도 욕심쟁이라도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왜 해석이 억지 해석이 일반인들이 읽을 때 되냐면 앞에 구절이 하나님의 선한 뜻만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부르신다는 그 내용을 날려버리고 불렀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렀다만.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무엇랑 똑같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6일은 거룩히 자기 일을 하나 하루는 안식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짓 증거 아니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이웃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 나쁜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세요. 좋은 내용은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는데 그 뜻이 다 성취되어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뭐든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 이것은 왜 그래요? 빚을 지면 체주의 노예가 된다라고 원문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빚을 되도록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빚지는 걸 즐거워하면 만몬신이 그 사람에게 뇌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빌려 쓰는 걸 아주 즐겁게 여기는 사람, 크레딧 카드를 쓸 때 현찰 쓰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한테 속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 돈 쓰는 것보다 은행 돈 먼저 쓰는 게 즐겁죠. 그럼 마귀한테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지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은 뭐냐? 이름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먼저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아기 태어나실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갖고 사무엘이라고 이름 졌니? 그래 나도 그럼 그 이름을 불러줄게. 이러고 사무엘아 라고 흉내내서 불러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시려고 부르시는다는 걸 로마서 8장은 포인트를 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름만 덜렁 불러서 깡패야 빠찡고 하는 사람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로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했을 때는 안 되죠. 뜻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되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방해를 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방해를. 근데 방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셔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조건부 은총이지 살인범을 막 은총 주고 이런 거 금지돼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악인한테도 좋은 걸 주는 이유는 악인이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 때문이에요. 악인도 자식한테 선한 걸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복음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살인 강도할 때 선을 베푸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안 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울의 집의 죄악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남은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육을 당한 북한 주민들의 유가족이 김일성 집안을 용서할 때는 비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근데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 죄 없는데 형무소에 가두고 막 총살하고 그랬는데 그 김일성 집안의 죄가 얼마나 70년 동안 사무쳤어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그 땅이 저주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김일성의 후손들을 목매달아 죽일 때 비로소 비가 내리더라.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가 가능한 땅이 되더라. 이것이 폐지됐어요? 폐지가 안 됐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폐지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김정은한테 핵발전소 갖다 바치고 몇십조 원 달러를 갖다 바치고 그런다고 그 땅이 농사가 지어지고 사람이 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잘 지냅시다. 고모부 죽이고 자기 형 죽이는 사람하고 잘 지냅시다. 이러면은 그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모독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경을 공용 예배당의 성경은 더러우니까 비치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성경 없이 그러면 인본주의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싫은 거예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교회는 없겠지만 성경을 왜 제거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바이러스가 번진다고 거짓말을 쳐서 성경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정권은 천벌받을 정권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기록된 대로 해석을 안 하는 죄악이 쌓여가지고 영이 어두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이 왜 미혹당하고 어두운지는 아셔야 돼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기록된데 이거는 영빨이 없어도 정확히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문법만 알고도 정확히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윗절에서 타고 내려가면서 정직히 읽질 않고 불렀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어요. 길동아, 순이야, 철이야 이렇게 부르실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부르셨다 이럴 때는 기도 중에 부름받은 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부르셨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내용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윗절에서 그런 걸 때려놓고 밑에 절에 다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면 무슨 뜻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한 일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선한 일의 내용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믿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본문에 어떻게 돼요? 의롭다 칭하시고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셨으며. 이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너를 불렀다. 널 불러서 니느웨를 구원해야 돼. 야, 다시스로 가면 편히 살지.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요즘. 너 스페인 지역 가가지고 따뜻한 땅에서 농사 잘 되는 스페인 땅에서 너 오렌지 농사 짓고 살라고 그러냐? 아니다. 너는 죄악의 도성, 살기가 힘든 사륙의 땅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나가 딱 들을 때 그 내용이 선하잖아요. 죄인들을 돌이켜가지고 네가 착하게 살게 험한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뜻은 좋아요. 하나님 뜻. 근데 자기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이러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는 서쪽이고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정반대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니느웨가 요즘 도시로는 모술이에요. ISIS에 본 거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이 니느웨 정확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의 도성이거든. 요즘도 IS가 있어요. 거기 잔당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땅인데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듣기는 해도 깨닫기는 해도 순종을 안 했어요. 마음으로 내키질 않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어. 머리로 이해했어. 머리로 영빨로 이해했는데 영으로 이해한 걸로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였어요. 뱉어버렸어요. 뱉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서쪽. 네? 날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원문에. 강제로 의롭게 하셔서 두드려 패신 거예요. 의롭게 하셨고라는 건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거는 이렇게 가만 냅두고 의롭네라고 말한 내용으로 돼 있질 않아요. 원문에. 이거 안 믿네. 두드려 패야겠네. 야, 큰 물고기 출현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물고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에? 야, 풍랑 와. 야, 풍랑 나타나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풍랑일 때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잔다고 그랬죠. 뭐 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빨리 일어나. 너의 신을 불러. 우리 신을 다 불렀는데 효력이 없어. 너희 신 좀 불러. 너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천지만물지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어디서 왔는데 이러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방인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막 회개를 시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회 전체가 다 흔들어서 교회를 막 발로 밟아 깨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사파로. 5명 모이면은 친척을 고발하래. 여기가 북한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고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무지무지 심각한 겁니다. 할머니가 아유 와라 5명 넘어도 괜찮다 이러면 할머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친할머니를. 얘네가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척 모일 때는 꼭 6명이 모여주세요. 5명 이하로 모이라고 하면 4명이야 다 모아도 그러면 이웃집 불러가지고 6명을 채우세요. 예? 그 자기 집에 모은 데는 그 집주인이 사적인 거는 정하는 거예요. 헌법에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집안 사정을 모르는데 지가 왜 인원수 제한해요? 애기 7명인 집도 있고 애기가 9명인 집도 있어요. 그거를 집안 어르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기 한 명 난 집의 기준으로 막 함부로 정하면 어떻게 해요? 전국에 있는 가정을. 이게 뭐냐면 핵기술 국가기밀을 북한에 팔아넘겼는데 걸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친척끼리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가게가 다 망하니까 모이면 막 정부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도둑에 재발저려가지고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을 하늘의 뜻이라고만 맹종을 하는 사람은 성경도 잘못 읽어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목숨 걸고 전쟁하는 사람한테만 복종하랬지, 악과 타협하고 핵발전소 국가기밀 넘기고 사람 죽이되 자기 친척을 죽이는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홍보를 해대고 실제 외신 기자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 원수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 일이니까 악인은 무력을 갖고 저항을 하면서 이게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든지 점령을 하든지 이러는 거지, 누가 홍보를 해줘요 친척을 살육하는 사람을. 근데 친척을 살육하는 사람을 어떻게 집안 어르신이 다 맹종을 하냐 이거예요. 5명 뭐 넘으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할아버지를 고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아버지들이 그 맹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맹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고발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빨갱이에요. 마귀라고요. 성경책을 더럽힌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실 텐데 왜 이거를 구별을 못하냐. 로마서 갖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쉬운 것도 해석 못하는데 그 정치 분별은 어떻게 해요? 헷가득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약간 더 보겠어요. 의롭다 하시고가 아니에요. 의롭게 하셨고예요. 의롭게 누구를? 부름받은 대상을 의롭게 만드시고라는 뜻이에요. 의롭게 하시다랑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건 다른 내용인데 의롭게 하셨고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부르셨어. 근데 부르심이요 그렇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 부르시니까. 여러분요 인생에서 착하게 살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그 좁은 길 힘든 길로 가면 기쁨이 있다 하고 아주 보배로운 계획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배롭긴 한데 이게 약간 껄쩍지근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죠. 예? 삐딱선에 탑승을 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 그럼 두드려 패는 거예요. 폭풍으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이 풍랑에 던져 죽게 해라. 내 죄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 존재가 아니다 이러고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창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 깨우는데 바로 회개해가지고 자기를 심청이같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왕님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죄악을 네가 회개하라고 외치게 했는데 회개를 안 시키면 선지자 노아한테 그 성읍에 피를 묻겠다라고 했는데 그 죄악에 대한 천벌이 요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는 뭐예요? 그 죄악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나만이 취한 물건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취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고 얻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다 사람 죽이고 뺏었겠어요. 부하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부하들이 갖다 바치고 그런 게 막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장군인데 전쟁에서 막 살육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성직자가 그거 받으면 돼, 안 돼? 사람 죽이면서 얻은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강제로 줄까 봐 문간에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세요 이랬더니 승질 내는 거예요.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물을 받아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예물이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띠란 개아시가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저런 거 왜 안 받아? 이러고 넙죽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의 저주가 개아시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저주가 요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임의대로 전도하면 상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부르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을 받은 건 다른 거예요.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천벌이 내려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부귀영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벌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랑 직분을 안 받은 자나 다 전도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기도를 안 하면 천벌이 와요. 그 기도 사역자한테. 이해를 딱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분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 직분을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인 재능이 없어도 그걸 해내요. 하늘의 능력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랑 성령님이 이걸 쭉 풀어주셔가지고 가르치는 거랑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원래 뜻대로 더 쉽게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배우시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저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 이걸 안 하면 저한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의롭다 하시고를 바꾸세요. 의롭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때려잡아서 버르장머리 끝판으로 그냥 고쳐놓은 걸 이미 과거지사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게끔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하시고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 번역 잘못됐죠.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사람은 옛날에 의롭게 이미 만드셨다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 옛날 과거지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의롭게 하셨던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에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면 뭔 소리예요 이게? 엄청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엄청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의롭게 만드시죠. 의로운 의인한테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의인한테는 환난이 있고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고생이 온다니까요. 아니 죄를 안 지었으면 편히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리가. 그러니까 의롭고 착하게 살면 편히 산다는 건 하나님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영화롭다는 것은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난다 뭐 단순한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같이 당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으신 분은 아기 낳고 키우면서 고생하는 부모님 고생을 하시고 철이 없는 것들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닮을수록 고생을 하시고 애들 키우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는 철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또 삐지면은 다퉈요. 신혼부부들은 그래. 그래서 미운 정이 안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맞추고 살고 싸우고 살다 보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어떻게 적응이 돼. 그리고 저 인생 때문에 내가 인생 30년 허비하고 20년 허비했는데 아이고 그냥 내 인생을 줬다 다 투자했으니 그냥 살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허물을 다 덮고 가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늙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의 사랑은 사실 신혼부부의 사랑보다 뜨겁지 않은 것 같으나 깊은 사랑이에요. 예, 육신의 정욕이 없는데도 자기 배필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20대 사랑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이 번역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미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즉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믿고 순종해서 의로운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의롭게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된 건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 버릇 고치셨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건데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착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센데 이 소리예요. 우리가 도박하고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는데 도박하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는 계속 도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제가 설교하시는 분들 들으니까 60-70%는 엉터리로 이걸 해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원래 본문을 읽지도 않고 한글 성경으로 가르쳐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잘못됐으면 외국어 성경을 읽어야 돼. 근데 영어 공부를 안 해. 그건 성경 공부도 게을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중국어는 이 서양 언어처럼 미세하게 강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시제는 그냥 시 울듯이 그냥 강하게 되질 않는 게 중국 한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해석은 아주 능란한 게 중국어 성경인데 철학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그냥 정확한 묘사를 할 때는 이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양 원문을 보셔야 돼요. 한문 성경을 봐도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들을 우리 죄값 대신 형벌당하게 하셨죠. 그러면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버르장머리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한 일들만 나쁜 일을 다 쏟아내시고 선한 일들만 꽉꽉 채우시는 것을 풍성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좋은 일들로 착한 일들로만 채우지 않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에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려 잡는다 이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거예요. 어떤 아버님이 그랬어요. 요즘은 그 따님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따님이 몇 달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딸이 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막 그걸 설교를 하는데 처녀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하루 종일 듣고 가. 갑자기 잘한다는 거예요. 예절이 좋아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리는 그 내용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복 받으려면 그 쉽게 사는 게 있구나.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 그 원문에는 부모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된 직계존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존속이신 집안 어르신한테 잘해야겠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힘써서 잘해요. 편하게 잘해줘요. 편하게 아버지한테 잘해주니까 아빠가 기분 좋아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자매가 한 거예요? 힘을 쓴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 내용을 그냥 들으니까 믿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매를 대적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 아빠한테 픽픽 토라지고 막 삐지고 막 이랬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쉽게 살려면은 그래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복 받는다니 나를 싫어하는 원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 아빠나 엄마한테 잘하면 잘 된다니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다. 이렇게 이해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한테 식구한테 사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처녀가 자매가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팔아요. 국유화로 권력자한테 맡겨요. 자기가 토지를 주장해요.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모세율법에 각 집안별로 토지를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난뱅이도 아닌데 왜 왕한테 팝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국가나 권력자한테 그거 맡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 독재자한테 협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뺐죠. 그게 정치꾼 모략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국민들한테. 그거를 협작을 했던 놈이 김일성이라는 놈이요. 김일성이라는 놈은 모든 집안에 토지를 다 거둔 다음에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거둔 다음에 나눠주질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양반집 땅을 다 걷어가지고 노비들한테 나눠줬어요. 국유화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모세의 율법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걸 왜 잘하냐. 우리 큰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분이 어느 집으로 가셨냐. 30리 길을 밟아야지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땅 부자 집으로 시집 가셨어요. 일제 때. 황희정승 후손 집안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우리 큰 이모. 우리 어머님의 제일 언니분이.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충청도의 그 드넓은 황씨 집안 땅을 노비들한테 천민들한테 다 쪼개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똑같은 때 다 걷어가지고 국유화하고는 한 평도 가족들한테 안 줘요. 그리고 그거를 좋은 거는 다 먹고 독재자를 한 거예요. 그 독재자가 좋다고 맹세를 하고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했던 놈들이 청와대에서 지금 살아요. 우리 세금 먹고. 그러면은 이거를 역사 공부만 딱 해도 모세의 율법에 누가 토지 개혁을 잘했는지 이승만이가 대통령이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토지 개혁을 합니까? 믿음이 있어도 목사님 말 듣고 토지 개혁 안 해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하면 우리가 다 생활비 대주겠다 이랬는데 생활비 지원받는 선교사 거부하고 정치를 해서 우리 민족 살리겠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토지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전주이시예요. 전주이시. 왕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왕족을 타파하고 왕족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전주이신데 그럼 같이 고종하고 먼 친척인데 해먹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왜 왕족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혈육과 고육을 끊기까지 자기 가문 자랑은 쓸데없는 쓰레기 짓이다 이거예요.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토지를 나눠주자 이거예요. 양반집 토지 지평섬 넘어까지 있는데 저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친척분이 졸지에 가난해졌어. 부잣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에? 갑자기 뭐가 되고 막 이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더니 토지 개혁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 평민이 돼버렸어 그 집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친인척 얘기를 듣고는 그 대단한 사람이다. 김일성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은 목을 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찍어 버렸어요. 그럼 목사님인데 어떻게 목을 따 죽인다는 소리를 하냐? 예? 아니 우리 성도들을 북한에서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총살하고 인두로 지져가지고 고문하고 너 혼자 믿어? 또 믿지. 누구야? 불어. 이러고는 인두로 여성을 지져요. 그 인두로 여성 살을 지져버리면서 고문하는 게 지금 70년이요. 70년. 예? 더 힘든 고문법은 말을 못해요. 제가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이크로 방송이 안 나가. 쇼킹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고문이란 고문을 다 연구하는 집단이 저 북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을 우리가 세금 내서 줬는데 무너뜨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핵무기 만들게 원자력 발전소를 그걸 넘겨주는데 그거를 그냥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첩질을 하고 역적질을 하고 원자력은 좋습니다 이러고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원자력은 나쁩니다 이러고 원자력을 다 없애버리고 핵기밀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그런 걸 분별을 못하냐. 많은 교회가 성경 원래 뜻도 모르면서 뭘 그거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걸 정치인들의 속이는 걸 어떻게 저기를 해요. 딱 보면 알아야지. 이거 예배 탄압하는 거라고 딱 1년 전부터 알아야지.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숨어서 전투적으로 예배를 하든지 몰래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짜 교회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세요. 죄 짓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부르심 받은 상황 하에서 선한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니 칭찬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의롭게 하셨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어. 예? 미리 하신 자로 부르셨어. 순종하는 자는 상을 주고 순종 안 해도 두드려 패가지고 의롭게 하신다는 양쪽의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나 믿어? 나 믿어? 나 하나님인 줄 믿어? 네 믿어요. 나쁜 짓 하지만은 하나님은 착한 줄 믿어요. 이러면 날 믿어? 야 의롭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 의롭네 이게 아니고 의롭게 만드시고 이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 왜 본드 흡입하고 부탄가스 마셔? 공부해야지. 아버지한테 뜯어맞고 어머니한테 뜯어맞고 그래 부탄가스 마시면 안 되고 본드 흡입하면 안 되고 깡패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깡패 중에 목사님 된 분도 있다니까.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원문이. 의롭다. 부탄가스 마시고 있는데 그게 신선한 산소입니까? 부탄가스 먹으면은 최면 걸려요. 실려간다고요. 이 환각 상태 들어간대. 나는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청소년 담당하는 경찰관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분이 의인이면 내 아들 예수와 같이 고난도 당한 즉 영광도 같이 받아라, 이러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길 훤히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살면. 여러분, 결혼하시면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해서 사는데, 결혼을 하면 자기가 고생을 해도 우리 애기 잘 키워야지 이러면서 애기들 사랑하고 하죠. 처음에는 남편 아내 사랑하죠. 애기가 태어나죠. 그러면은 그 자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한 자녀를 12살까지 키웠어. 근데 말을 안 듣네. 12살부터. 예? 사춘기 들어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다 쏟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보니까 아유, 얘가 잘 돼야 된다 이러고 승질 막 부린다 이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그런데 엄마가 나를 학대한다, 이런 불량 청소년 날라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아니 주시냐. 3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이거 33절도 또 고치세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원문이 의롭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공사 중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성격을 더 깨끗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바꾸고 계시고 의롭게 하고 계시는 ing형으로 돼 있어요. 영어 표현 비슷하게 하면. 그러니까 의롭게 하신 이는, 의롭게 근데 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 고발하리요. 오늘도 더 하나 1인 1선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고 선하게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작업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누가 정죄를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부터 고치시겠어요? 옆에 사람이 너 비웃는다. 그거부터 먼저 고쳐라. 욕 들어 먹을 거부터 먼저 고쳐요.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게 뭐니? 졸업식인데 촌딱같이 이거를 입어라 이러면서 멋진 옷을 졸업식 때 사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뭐냐면 아니 추리닝 바람으로 졸업식 가면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 왜 졸업식 날 네 생일인데 추리닝 바람으로 가냐? 좋은 옷 입거라. 이런 걸 비난을 원천적으로 먼저 올 비난부터 차단하려고 고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이 잘 되도록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하실 때도요, 욕 덜 들어먹게 급한 거부터 고치신다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고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두드려 패서 고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쇼크를 받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왜냐하면 급진적으로 우리를 뜯어 고치실 때는 우리가 쇼크를 먹거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멀전시, 응급 처치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중요한 거. 그래서 정죄를 당할 때 정죄당하지 않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죄를 정하겠냐 이거예요. 죄 정함 당할 것만 골라가지고 의롭게 고치고 계시는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현재 분사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현재 분사로 바꿔서 쓰세요. 자기 성경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래도 또 사후 처리가 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 편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또 못 따라올 때 그걸 우리 편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자리에 제일 하나님하고 친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보다 더 친한 존재는 하늘과 땅에 없어요. 나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존재는 없어요. 천사 중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분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냐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죄 짓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시니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할보다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현재 분사로 매일같이 작업 중이고 계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렇게 변화된 상태여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고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아까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신 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러죠.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럴 때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냐. 자,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형벌 줬는 줄 알아요? 남자 여자를 빨개 벗겨가지고 팬티까지 다 내리게 해서 길거리에 쇠사슬 묶어가지고 뺑 번화가를 돌려요. 그게 적신이라는 형벌이에요. 이거는 가난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강제 집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뭐냐면 칼로 찔러 죽여요. 예수 믿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맨날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절대 금지되는 구절이라고요. 자, 36절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우리가 중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케 돼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바울 일행이 죽임을 당케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환난을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 일행을. 그때 36절은 시편 44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44편 지금 찾아가세요. 시편 44편. 17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이다. 17절을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선지자가 능욕을 당하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일반 구절이 아니에요.
주님 시킨 일을 하다가 능욕이 와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셔도 그걸 끝까지 주님 언약을 지키고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이래가지고 이게 고난 가운데 의인이나 선지자들이 감옥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이해를 하셨겠죠? 그러면 의인들은 주님 일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구약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고백하는 기도문을 바울이 인용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느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더 의롭게 살아가는데 더 고난은 오고 더 사랑하게 돼서 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죄를 지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네?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강권하시니까 그걸 버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포하는데 이게 공산당 지하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공산당은요, 성윤리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상당수가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몰래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한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요. 여자분들 이게 그냥 어린이 있어서 이게 그럼 설교하기도 어려운데 50명이 성경을 전파했던 그 여자 전도자를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하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혼자 믿었냐? 다른 사람 대지 않으면 너를 성폭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지 않으니까 이 공안들하고 이 공산당이 여성 하나를 그냥 아주 성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막 쇼크를 받았는데 선교사님한테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의 이름도 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같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 이름 대라 이런 식으로 중국 애들이 공산당 애들이 그랬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지짐을 당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발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막 운 거예요. 중국의 성도들과 북한의 성도는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성도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죄도 없고 코로나를 퍼뜨린 적도 없는데 전철에서 그걸 옮기게 하면서 중국 비행기 다 들여오면서 우한 직항 비행기 다 착륙하게 하면서 남한 사람은 음성이라도 괴롭힙니다. 양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부 교회발이라고 거짓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국 사람들. 자기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예? 죄도 없는데 어느 교회 갔다 그거요 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 사람들은요 강간을 당하더라도 인두에 지짐을 당하더라도 자기 성도 들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 앞에서 자매 앞에서 막 울은 거예요. 울은 거. 그런 게 겪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게 중국 성도
중국 성도, 북한 성도들이 그런 걸 견디니까 나중에 고문을 당해도 그걸 버티는 거예요. 고문을 당할 때 왜 버티냐? 더한 것도 그 현지인들이 버티니까 선생된 사람이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을 보는 성도가 우리 교인지 아닌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빨갱이 문재인이가 교회만 수색을 하려고 난리를 칠 때, 예? 자기가 코로나 할애비를 걸려서 죽더라도 자기 옆에 성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요. 자기가 코로나 나발이고 걸리더라도 자기 할아버지를 고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명 이상 모이면 할아버지, 아빠 고발하라고 이런 놈의 새끼들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교수형에 쳐야 돼요. 예? 장사 못하게 전부 방해하죠. 공무원들이. 그리고는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때립니다.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금 걷는 세리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구약도 죄인이요, 신약 성경에도 1등 죄인이 세리요. 목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걷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근데 세금을 많이 내래. 많이 내서 착한 일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나라를 지키고 국민 대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방을 지킬 때 그걸 세금을 많이 내는 걸 허용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목숨 바치는 충신들한테 바치랬지. 누가 호의호식하고 누가 공무원인데 20몇 억 드는 호화 유학이나 유람을 공무원들이 다녀요 맨날. 예? 아니 박봉인데 어떻게 고급 공무원이 그게 자녀 유학비로 수십억을 써. 예? 그거 오병이어 아니요 그거? 자기가 예수님이야? 1달러가 1만 달러가 되나?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부정부패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도 않는 예수 믿는 선교사님도 오병이어 하기가 어려워요. 닭다리 하나 낳는데 닭다리가 100개 된다. 이게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주사파가 어떻게 그걸 해. 주사파가. 하나님 없다며. 그리고 반미운동 했는데 어떻게 미국에 수십억을 써가지고 아니 친미운동을 하시는 분이면 이해가 돼. 미국은 나쁘다. 미국을 미워야 된다. 그래놓고 전부 수십억 들여가지고 자녀들 유학시키는 것도 뭐요 그거. 그것도 공무원들이. 주사파잖아 주사파.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거 저기 미국 당국하고 아는 분한테 그거 다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것들 다 지금 수집하고 있대요. 다 수집하고 있대요. 그 첩보 활동할 때 다 수집하고 있대요. 이게 어느 타이밍에 탁 해가지고 확 뒤집는 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천 상륙작전 다시 개봉한다고. 인천 상륙작전 빨갱이 확 뒤집는 거 다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인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부정선거가 제일 많이 잡혔어요. 이걸로 남한의 빨갱이 다 솎아낼 수 있는 거예요. 원전 기밀 북한에 넘긴 거 그거 아주 큰 역적질이고 부정선거 이게 가장 큰 역적질인 거예요. 요거 2개만 딱 잡아도 빨갱이 다 없애는 거예요. 땀 흘린 백성이 자기가 땀방울 흘렸으면 그 백성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가져가게 해야지. 그걸 왜 가져가요? 권력자가. 그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고생 안 하고 편히 살아도 고생하는 사람이 고생한 건 갚게 해야지. 꼭 국가라는 우상 숭배를 시켜가지고 국가에 바치래. 국가가 뭔데? 국민 자체가 국가인 거예요. 공무원은 국가가 아니에요. 국민의 종인 거지. 공무원이 그걸 왜 가져가? 벌금 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그 피해자한테 가요? 공무원한테 써요?
국가한테 가지만 그거 공무원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벌금을 낸다고 국민이 그 피해 보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벌금 갖고 장사해 먹는 거예요. 장사해 먹는 거. 예?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게 고통당할 때 그 목사가 그 가난한 국민들이 고생하는 걸 목사가 얘기해야 되지. 목사가 교회 일만 얘기하면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공의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수지 광장에서 그 애국교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교회는 저 한미연합교회 그 수지 마당에서 하지만 한미연합교회랑 다른 교회예요, 저거.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그 시대에 죄악된 법과 죄악된 정치와 서민들을 약탈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게 예배가 또한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세요.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짖지 못하는 개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개냐 이거예요. 집 지키라고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부르짖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고 목자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목자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선지자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나라가 망할 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길거리에 돌멩이라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가 망국의 길을 갈 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레미야가 정치 발언만 하잖아요. 교회 발언 없어요. 예레미야서에 거의 없어요. 예? 예레미야는 왕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계속 나라 망하니까 정치 잘하라고. 그거 잘못된 정치라고. 예레미야가 대선지자인데요. 그 전부 정치 발언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는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선지자가 아니라도 이거는 성경 공부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시는 걸로 엉터리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의롭게 우리를 공사하고 우리를 습관을 좋게 고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매일 일신 우일신 하는데 새롭고 또 새롭게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칼이 와도 의롭게 사는데 고난이 와도 의롭게 살고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와도 의롭게 사는데 누가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의로운 건 쉽지만 고난이 와도 그걸 의롭게 버티는 건 어려워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의롭게 버티는데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도 죄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런 내용으로 사기 쳐먹거든. 왜 그러냐? 시편 44편을 인용한 바울처럼 시편 44편 읽기가 싫어. 시편 44편은 선지자의 기도예요. 의로운 핍박당하는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 갖고 세상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들이 잘못한 거지.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예? 지나간 죄가 있어요. 그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나간 죄는 다 없애주는 거예요. 현재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옛날 죄 예수님이 다 없앴죠. 현재 못된 버릇 하나님이 다 의롭게 고치고 계시죠. 현재와 과거를 싹 클린업을 했는데 누가 의롭게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미래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일 갖고 정죄를 못해요. 미리 예상해서 정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냐 이거예요. 정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적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이 사람 위해 죽었으니까 이 사람 도적질해도 내가 의롭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서 교회 다녀서 의롭다고 하니까 도적질한 기독교인들
정죄하지 마. 이 소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영국 기독교가 간디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간디가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에요. 간디를 의인화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정치 지도자고 저 독립운동 해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의인은 아니에요. 간디가 70 몇 세가 들어가지고 여자를 막 바꿔가면서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미친 영감이지. 자기 부인은 70 몇 세가 넘어가지고 저 80을 바라보는데 여자를 바꿔 돌려가면서 예? 저 침대 파트너로 쓰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 60일을 금식을 하고 70세가 들어가지고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60일을 금식을 해보세요. 예수님보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보다 20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이 넘어가지고 획가닥 깨가지고 여자하고 계속 놀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디가 젊었을 때 변호사, 법률가일 때 영국 사람이 기독교인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기독교인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 인도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인도 사람보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간음을 한 다윗이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간음하고 도적질해도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러면은 인도 사람이 정죄했다니까요. 영국 나가라. 예수는 좋은데 영국 기독교는 썩었다. 너희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국 기독교인 우리라는 크리스찬을 정죄를 했다니까요. 아무나 정죄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자기 와이프도 아닌데 여자 돌려가면서 간음하는 사람들도 정죄를 한다고요. 기독교를. 더러운 족속들이 정죄를 한다니까. 누가 더러운 거예요? 영국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나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로마서를 영국이 잘 못 가르쳤잖아. 근데 영국은요. 이게 성경 번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보다는 약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번역을 아무리 해도 구약을 읽지 않고 로마서 갖고 해석하면 구약의 뜻을 살리려고 얘기한 로마서의 원래 뜻을 못 가리킨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르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성경과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능하지 않으면 착하더라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착한 걸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교육해가지고 구원해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 근데 그냥 착한 사람이야. 목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누굴 위해? 종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하죠. 주님을 위해 고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면 뭐 하겠다 자꾸만 그러잖아요. 예? 부산 세계로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여러 번 목사님이 저보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지 나는 고발 몇 번 당하면 아유 이놈의 더러운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는데 그분은 더 많이 당하셨나 봐. 근데 계속 일부러 폐쇄당하려고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폐쇄를 고의적으로 당하려고. 왜 폐쇄를 고의적으로 하냐. 폐쇄당한 거 억울하다고 헌법소원하려고. 헌법소원해가지고 지금 환자도 없는데 왜 저기 다른 데는 폐쇄 안 시키고 교회만 폐쇄시키냐 이러고 막 법정 투쟁을 고의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소원 내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다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교회 때문에 나머지 전국에 있는 교회가 편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투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말은 옳은 말을 해야 돼요. 말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은 질병이 없어집니다. 사실. 예. 근데 예배 드리면 질병 걸린다는 거짓말을 역적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예?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지네는 오뎅 다 먹고 하나님 앞에서 참네 웃깁니다. 웃겨. 애기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국회의원이 남대문에서 오뎅 처먹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 어린이들이나 그런 거 사진 찍는 거지 그걸 왜 오뎅 먹으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참네.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9장 1절로 넘어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1,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이거 진짜 말을 합니다. 참말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1, 2절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지금. 잘못 해석하는 거 엄청 주석책에 많습니다. 시작. 삼 절을 읽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참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지옥 가도 자기는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막 칼이나 막 위협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끊어지면은 그 재앙에 죽는 거예요. 누굴 위해? 자기 친척을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 믿는다 이러고 구원했어. 근데 바울 친척은 예수님이 구원할 생각을 안 해. 바울 친척은 뭐라고 하냐면 걔한테 자녀에게 줄 떡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개새끼 취급을 해요. 여러분 친척을 개새끼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우리 친척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져야 될 저주와 죄짐을 그 친척인 여러분이 지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지 우리 친척의 고난을 예수님이 지셔야지 중보기도하는 내가 왜 바울인 내가 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의로우면.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친척에게 죄 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우리 친척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 죄가 없어요 거기. 우리 친척의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떡을 나누고 있는 일체들은 다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밥을 대접해주고 살려주면 우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 돈 받고 저녁상 차려주세요? 엄마? 어머님들? 예? 자식한테 용돈 줄 때 야 수표 내놔 그러면 현찰로 바꿔줄게 이러면서 용돈 줍니까? 그냥 아버님 용돈 주십니까? 생일날. 아버님 그냥 주시죠. 그러니까 아빠 돈이 자녀 돈이고 엄마 밥이 자녀 밥인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면은 자식이나 친척과 고륙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의 죄짐을 지고 죽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위기가 처했을 때 주님이 구해주시겠지 했는데 죽어버려.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순교자는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죄 없고 그 사람 누가 정죄하려? 그 전도자인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은 죄 없고 여러분 고륙과 친척이 죽을 죄를 짓는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거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진받았듯이. 근데 다니엘의 친척이 하나님하고 왼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니엘아, 네 친척 죄는 내가 못 진다. 네가 좀 담당할래? 너 내 친구잖아. 이러면은 다니엘이 사자밥 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서 그 바울이 지옥 가더라도 자긴 지옥 가고 친척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진짜로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바울이 자기는 지옥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자기 친척은 천국 보낸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후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칼이나 적신이나 궁핍이나 이런 것에서 건짐당하지 않아 궁핍해서 굶어 죽더라도 굶어 죽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공급하신 가난하신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부요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가난뱅이 바울이 부욕해 할 수 있고 가난한 아브라함이 부욕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굶어 죽는 의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원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1, 2, 3절이.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이러니까 지옥 가는 표현이거든 이거. 근데 앞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이 고난당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더라도 자기 친척 구원받으면 자기는 오래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친척 구원하면은 자기는 오래 장수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분명히 나 진짜 말한다. 거짓말 아니다. 이랬는데 그리스도에 끊어져 가지고 자기는 지옥 가고 친척만 구원받게 하더라도 자기는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게 9장을 해석하면은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하고 9장은 끊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8장 끝하고 9장 첫 부분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연달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내용에 집중하고 여러분 얼굴만 보다 보면 시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한두 분이 계신데 그 얼굴만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는 분은 여기 몇 명이 계신지 모르죠. 여기 한두 분이 계시더라도 내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계를 못 보면 시간이 오바돼. 그러면은 이게 오늘은 낮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수요일 금요일 날 밤에는 자정에 집에 들어가. 그럼 집에서 내 쫓겨나가. 너 왜 이렇게 교회에서 늦게 오냐? 이러면서 쫓겨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를 드릴 때요. 매일매일 찔끔찔끔 교회 행사가 있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교회 오시는 게 좋다. 매일 오시는 거는 불신자 전도할 수도 없고 직업을 열심히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 직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고 그리고 불신자 전도를 하세요. 맛있는 거 스파게티를 좋아하면 스파게티 사주면서 전도도 하시고 오래된 친척 만나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애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 전도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다 일로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모였을 때 한꺼번에 훈련을 해야 된다. 주일날 훈련을 해야지 주중에 믿음 좋은 사람 또 불러가지고 훈련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일에 묶여버려서 사회 정의를 못해요. 사회 활동에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으신 분은 사회를 정복해야 돼. 사회를 정복해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돈 모으기보다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열심히 잘 키우세요. 그래서 늙으셔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보답을 해서 든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국민연금 얻어먹고 타먹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낸 거는 그들이 먹고 살라고 낸 거지 내가 도루 받으려고 내면 세금 원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금 낼 때는 가이사의 아들들이 거저 먹고 살라고 우리가 세금 내자 했지 그걸 돌려받으려고 세금 내신 적이 없어요. 세금은 가면은 안 돌아온다 생각하고 세금 내셔야 그게 지혜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로 돌려줄게요 이러면서 국민을 조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도로 줄 거면은 걷지나 말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 바쳐도요. 하나님 1원도 안 써요. 교회 운영비나 가난한 사람 돕거나 저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쓰고 사역자들이 쓰거나 거지들이 쓰거나 고아들이 쓰거나 교회 건물 임대하는 건물주가 받거나 이러지 11조를 내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1원도 안 쓰고 이게 돈이요 하늘나라로 송금이 안 돼요. 땅에서만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읽으시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죠. 그러면 그 인간들한테 쓰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 교회가 자기 헌금을 받으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강제로 헌금을 내시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안 내셔도 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빨갱이들이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헌금을 수금하려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종편 방송에서 막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 내지 마세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리고 교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무료 봉사를 하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고아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후원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지. 교회 재산 필요 없어요. 교회 재산 필요 없어요. 교회 재산 모아놓으니까 빨갱이들이 오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큰 교회 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 근데 자그만 가난한 교회는 운영비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 내요? 작은 교회 내지 않고 더 가난한 교회 내죠. 그리고 이 교회가 망하나 봐요. 안 망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월세 못 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내기 전에 가난한 농어촌 교회나 극빈국에 사시는 선교사님들 생활 어려우시면은 그거를 11조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시는 분이 1차로 마음껏 정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유예요. 시민, 믿는 시민의 자유인 거예요. 신자들의 자유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 낼지 내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이 자유로 선택한 거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하는 거지 내라 이래가지고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어야 야 5명 모이면 혼날 줄 알아 이러면 니네가 뭔데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5명 금지해. 우리 할아버지가 7명 다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알고 있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7명 다 와라 했는데 문 씨가 못 가 이래도 자손들이 7명이 모여야 그 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자손 낸 거예요. 문 씨는 아기를 낳는데 기여를 한 적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 지가 뭔데 5명 이상 모이면은 뭐 고발하라고 저기 행정 그런 것들을 부하들한테 그 허락을 해서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그 장관이 했겠어요? 문씨가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통령이 역적질하면요, 저거 잡아 가둬야 돼요, 저거. 그러지 않으면은 공산빨로 함부로 총살하는 것들이 또 나와요. 김일성한테 남한 국민들은 불복종해. 북한 사람은 불쌍하게 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북한 사람처럼 불의의 악마에게 복종할 수는 없어요. 죽으면 죽는 게 낫지 김일성이한테 복종하거나 문재인한테 복종할 수는 없어요. 핵기밀을 외국에다 적성국한테 팔아넘기는 역적놈한테 국민들이 절대 복종하래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 북한 같은 데에서 살 바에는 여기서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는 게. 그러나 우리는 총칼로 문재인 씨를 죽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씨가 틀려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죽인다 그러면 우린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칼 갖고 기독교인을 잡을 수 있나 봐. 못 잡아요. 못 잡어. 네로가 기독교를 못 이겼어요. 예? 절대 황제도 못 이기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이겨.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이 세금 내고 세금은 문재인이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문재인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손주들 모으는 거 자녀 제한 간섭할 수 없어요. 그건 남의 집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는 사람들은 5명이야 안 모이면 혼날 줄 알으면은 성경도 잘못 배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5명 손주들아 모이지 마라 겁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 그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은 전주시인데 전주시 왕족 없애자고 했어요. 여러분 전라도에 계신 분들 공산당이 전라도에서 6.25 때 얼마나 사람 학살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라도 교회 문재인 씨 지원하면 안 돼요. 이승만은 전주이신데도 예? 저기 전주시 옹호 안 했어요. 자기 본토 친척 따르지 않았어요. 왕족 없애야 된다 저거. 예? 허례허식하고 예? 망국의 길이다 저거. 예? 가난한 사람한테 토지 다 줬어요. 왕족하면 자기도 받을 거 많아요.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친족을 그걸 버리기까지 했는데 왜 전라도 출신이라고 전라도 패거리로 하고 경상도라고 경상도 패거리로 해. 그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자기가 경상도 나와도 경상도를 지지하지 않아요. 전라도 출신이라도 전라도 출신 틀려먹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교조 틀려먹어서 이렇게 전라도 교회가 얘기를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라도 분들이 힘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 목포뿐이고 김대중 목포상고 김대중보다 훨씬 선배예요. 일제시대 때. 예? 김대중이 역적질을 한 거예요. 역적질. 예? 핵무기 팔아먹였는데 전부 북한에다 그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역적이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를 믿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하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에 자손 대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국가의 수작이 있고 붉은 악마의 수작이 있고 사회주의자들의 수작을 거는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께 바친 성전에 또한 각자 처소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들을 예수님 믿는 성도의 집안에 자녀 중에 많이 일으켜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들이 모든 집안에 번성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손들로
이 땅이 수요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멸시천대했던 자들이 쇠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었사오니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의 숫자가 적더라도 예배하는 자들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어서 나라가 망하나이다. 나라의 기밀을 적성국에게 팔아 넘기는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에도 의인들이 기도함으로 나라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는 물질이 아닌 정성의 마음의 정성입니다. 주여,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부유한 자의 헌금보다 더 높이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부유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옵시고, 절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우리 목숨보다 귀히 여겨 이 성경 내용 목숨보다 귀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시고 자손대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현세에 고생을 당하여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든 집안 한 집안 모든 집안 하나님의 복이 많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 위로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섬기며 살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하고 1시간 후에 본당에서 방송실과 본당에서 기도회 하겠습니다.